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96년에 제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기능시험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속성반으로 한 3주면 끝나는 학원이었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때는 코스 시험이라고 하면 공식대로 하면 다 통과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2번 뭐 이런 거 이제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한 달 정도, 그때 연말이었는데 내년에 봐야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전면 개편 해서 제가 그동안 배운 게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원이 폐업을 한 거예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다시 학원을 등록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냥 내 실력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때 제가 시험을 왔던 곳이 의정부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의정부에 와서 제가 시험을 받고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예, 합격이요? 네, 불합격했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학원은 가기 싫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붙고 싶어요. 그래서 또 도전했습니다. 그 다음엔 도봉 쪽으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봉에서 시험 보고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강남 가서 또 떨어지고 강서에 가서 붙었어요. 4번째 만에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순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를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그 차를 운행하지 못했는데 제가 면허를 따고 바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고 아이들 태우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기쁨이 있었고 제 삶에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 싫어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시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시험, 시험 잘 보면 인생을 역전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시험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험. 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아이고 저는 시험 싫은데요.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보게 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십니다. 그 시험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셨고 그 복을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시험 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복을 누린 사람은 아브라함과 가족들과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까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잘 보셔야겠죠.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실 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오늘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해서 멋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웃는 겁니다. 부부가 박장대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을 뜻하는 이삭의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사춘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가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2절에 구체적인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너무 충격적입니다. 정말 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점검하고 복 주기 원하셨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을 때에 정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삭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니죠. 주님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아들이다. 주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내 자식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먼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인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에 나의 목적, 나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밖에 몰라. 믿음이 너무 견고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늘 목적이 하나님이셔. 이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냥 세상 이치에만 밟고 세상 돈이 목적인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며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돈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자녀가 목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마더라는 영화입니다. 김희자 씨와 원빈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이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김혜자 씨, 이 아들이 목적이에요. 온통 아들이 모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아들이 죽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이 김혜자 씨가 그 증인을 죽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누명을 씌우게 해서 아들을 빼내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비참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이번 주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빼오셨어요. 주님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해야 되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선의 순종. 네, 아브라함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을 떠올립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머릿속에 순종할 생각밖에 없는 사람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아들과 이별 여행이라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네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빨리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알았다가는 난리가 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라에게 알리지 않고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곧이란 표현이 중요합니다. 즉시라는 표현입니다. 당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속히라는 표현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제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빠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에, 그 영광스러운 제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빠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내가 바로 즉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이 같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드는 순간 종들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종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종들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맞아,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감사 제목을 10가지 이상은 주님께 드리리라. 구체적이죠. 순종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비록 직장에서 마음이 어려워지지만 오늘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니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출근을 해야 되겠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직장에 원수가 있거든요. 내가 직장에 가서 기도해야지.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으니 힘들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오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남아 있는데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후손들이 복받게 할 것이다.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실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순종의 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순종의 또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순종을 위해 최선 다하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말씀에 빠르게 최선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원리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존중.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 경외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묶고 나서 칼을 들었어요. 정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정말 제대로 도와준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사춘기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이삭이 더 힘이 세요. 근데 이삭이 묶이고 있어요. 그냥 웬만한 아들 같으면 밀치고 왜 이래요? 아빠 미쳤어요 하고 도망갈 텐데, 이 아들이 아빠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아빠가 묶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항상 아빠는 옳았어요. 아빠를 공경합니다. 순종이 삶이 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가만히 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순종의 모습, 아버지를 공경했던 이 모습 때문에 이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 그 자녀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근데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대치되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제사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런 것 외에는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존경을 못하겠습니다. 존경할 게 있어야 제가 존경을 하죠.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달지 않으셨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공경에 대해, 순종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자녀가 상전인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눈치를 많이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늘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열심히 가르치시면 하나님이 이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한 네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신뢰. 네,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 하는 이 과정에서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100%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실 때에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 하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는 모든 주변의 엄마들이 아들을 죽이는 현장에서 모세를 살립니다. 가시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방수치를 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선한 목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이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지니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넌 안 돼, 넌 못해, 이것밖에 못하니, 그럴 거면 왜 태어났니, 커서 뭐가 될래?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녀 잘 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자녀들은 이 말 듣고 힘이 쭉쭉 빠져요. 화가 나는 겁니다. 상처받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고 싶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해, 널 믿는다, 넌 잘할 거야, 응원할게, 넌 잘 될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믿어주는 표현들이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믿어줄 때 부족하지만 여전히 스스로가 부족한 걸 알지만 부모님이 믿어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여기다 이것을 덧붙여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끝까지 선한 목자 되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명문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꼭 신앙의 명문가가 아니더라도 오늘 드린 말씀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가정.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순종, 경외, 신뢰가 넘치는 가정. 세 번째, 가족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저의 삶의 목적, 방향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주님을 위해 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서로 가족들끼리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순종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영혼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가정, 주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 힘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